요한복음 18장 어제 이어서 12절부터 27절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합독해야 같이 끝까지 읽죠. 천천히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두 개의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죠. 로마 병정들과 가롯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숨지 않으시고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고백했죠. 이 내가 그니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에고 에이미, 즉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놓치면 예수님도 놓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 했던 오늘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에서 오늘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내가 이미 다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가야바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본인을 이제 숨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에고 에이미, 나는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자로서 당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는 선포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창조할 수도 없고 나에게 이름을 새길 수도 없고 나는 나다라는 그런 미닝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오늘 또 반대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우쿠 에이미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예수님의 나는 그니라와 베드로인 제자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삶의 위기에서 갑자기 나의 삶에 변화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여종의 질문을 듣고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지 기억나고 여종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고발당하고 잡혀갈까봐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오늘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까지 큰 소리치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질문 앞에서 자기의 모든 믿음의 삶의 과정,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소망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오늘 붙잡혀온 예수님의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에 올라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종은 물었던 것이죠. 여종이 지나가며 물은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며 당장의 고난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늘 높임을 받으셨으며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또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땅에서의 당장의 삶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되며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갖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삶의 희로애락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비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아주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부인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이후에 크게 기뻐할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베드로는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인트로듀스를 먼저 보여주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애매한 고난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거든요.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축복의 서막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킨다며 칼을 빼어서 말구의 귀를 베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고난주간이라는 걸 많이 새기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다 예배도 돌아가게 되고요. 그만큼 세상은 많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 모든 게 다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도래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곧 십자가를 놓칠 때 예수님을 놓치는 베드로를 오늘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할 때가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눈빛을 바라보며 베드로를 쳐다봤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쳐다보시며 주님의 긍휼한 그 마음,
주님의 극률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놓여져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주님께서 구분기를 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